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요, 복음에 대해 우리가 오늘 보면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단할 수 있는 내용, 본문의 내용이고요.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축복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망해가는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모든 답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현장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고요. 세계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이 무지한 것 때문에요,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무지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복음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굴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의 참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에베소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요,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어떤 세상 안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이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있는 임금이 없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시 하셨는데 그 중요시한 것들을요, 어겨버리고 5절에요, 떠나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니까요, 어떤 것이 왔냐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왔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육적인 어떤 도장 찍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온 타격이 뭐냐? 영혼의 타격, 정신의 세계의 혼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어떤 좌절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트라우마가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나 발목이 잡혔다 할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가적인 큰 사건이 나오면 2달 정도면 다 회복된답니다. 경제적인 게요. 근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1년 이상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문제가 버렸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버렸단 말이죠. 인간에 대한, 내가 이 나라 대한 국민이라는 어떤 실존에 대한 문제가 와버리니까 사람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우리가 아이들 같은데 너 이렇게 살아라고 어른 입장에서는 말을 못 하겠고,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선정하고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덮쳤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딱 당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요. 죄악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요, 죄악 가운데요,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요, 풍조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화와 모든 것 속에 이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어져서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이곳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영적인 대물림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거기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이제 3절부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쫓아가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잉태되냐면 바로요. 선악과를 육신적인 것을 쫓아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잉태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임했냐면 율법이 임했거든요. 야,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율법이 임한 거거든요. 욕심을 따라하는 첫 번째 문제가 육체의 율법이었단 말이죠. 율법이 오니까 우리 인간은요. 결국 그 율법대로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문제란 말이죠. 세월호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좀 전에 통화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통화할 수 없게 됐거든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율법이요. 반드시 세상 사람은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휘말리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너가 잘못했지? 너가 해. 너가 못했지? 너. 정지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구조 자체가요. 이런 곳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곳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후대가 복음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뭘 원합니까? 율법 속에 사로잡힌 인간은 당연히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결과죠. 위가 아니라 의죠. 위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결국은 우리에게 뭘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선악과 보음직도 모함직도 따먹으면 되지 뭐. 하의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진노의 길을 걷더니, 그러니까 이런 이기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이기주의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곳에 또 자녀를 낳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걸 이제 돌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요. 뭐 사업이든 직업이든 뭐 관계없이요. 어찌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해 버려요. 자녀 뭐. 저번에 저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직접 못 들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요. 남편이 이제 안전범죄를 꿈꾸고 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살해하고 그 죽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하체는 벗겨져 있고 뭐 강간한 것처럼 꾸며놓고 이제 집 다 이렇게 어수선하게 나갔단 말이죠. 이제 짐 같은 거 하나도 안 남긴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요. 그 아내가 죽은 곳에 이제 흐른 그 타액이 있잖아요. 타액 두 방울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이제 채취해가지고 국가수에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뭐 5살인가 짜리하고 2살짜리인가 하여튼 어린 아이들, 이제 잘 사리 분말을 말 못하는 아이들이요. 그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은 어머니의 젖을 막 빠른 거였죠. 그게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어머니 배에 묻었던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 죽이기까지 이해한다 쳐요. 근데 자기 아내 죽은 그 현장에다 누굴 안전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자녀를 놔두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겠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게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 내재되어져 있던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도벽으로, 거짓말로, 강도로, 살인으로, 다양하게요. 거짓말로, 어떤 율법으로, 우리 목사는 암벽주의로 막 다양한 형태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4절이네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다음에 5절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살렸단 말이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건 뭐냐면 안전복음이요. 우리는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과 심장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뛰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복음이거든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 현장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말로도 해보고, 테일러도 보고, 협박도 한번 을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슬러 보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경험했잖아요. 완전 복음이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살려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이 믿음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쓰시고 이 믿음 있는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에베소 2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곳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면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제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떠나갑니까?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죠.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 어떻게 깨야 됩니까?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흑암이 떠나가야 된다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흑암이 떠나가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다 생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생을 걸었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을 안 건다는 것은 여기 문제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깨끗이 보장했는데,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내 영적인 상태에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나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2장 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아는 공식인데 결국 뭡니까? 전도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음과 아닌 자, 안전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부모에게 가정의 복음화를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은요, 수요일부터 제가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몸살인 줄 알았는데
처음 알아본 건데 편도선염인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딱 오니까 목이 좀 콜콜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막 뼈마디도 아픈 것도 아니고 온몸이 막 쑤시기 시작하고 이거 몸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속에서 아이고. 제가 이런 희한한 게 아파본 적은 그 몸살 오면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건 한 2번 정도 아파봤는데 이거 몸살 기운이 분명 몸살 기운인데 아프고 속도 막 더부러하고 뭔가 영친 것처럼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애기들은 다 막 울든지 말든지 다 두고 혼자 아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이요. 약 먹고 하니까 목요일 오늘 되니까 좀 회복됐는데요. 제가요 이 속에 딱 있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고요. 여기에 있는 나의 본질이 나오겠죠.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아이고. 아우, 죽겠다. 막 이런 거 있죠. 아무 생각 안 떠올라요. 뭡니까? 나에게 아직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발견하고요. 정말 내 마음이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 우리 인생 다 끝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니까요. 누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다 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인 거 있죠. 부모는 누굽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죠. 생명을 잉태했으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했으면 그 생명이 잘 뭐라고 합니까? 전파될 수 있도록, 즉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이죠.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남기는 게 부모의 사명이자 역할이거든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게 다거든요, 실상은요. 부모로서 살아간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명.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복음을 잃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 부모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잉태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큰 응답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고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 사로잡힌 생각과 내 마음들이 이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요. 우상을 모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 저주와 이 재앙이라는 게 끝없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못 사는 나라는 또 못 사는 나라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착해서 잘하면 하늘에서 재앙을 내려버리고요. 하늘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으면 땅에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재앙을 일으켜버리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 문제는요, 많은 이슈도 있고 많은 해결책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복이 우리에게 안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모시키잖아요. 양육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주상둥이다 보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아이 24시간 있잖아요. 24시간이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오면
해줘야 되고요. 제가 못하면 또 해야죠. 24시더라고요. 24시요. 그 아이가 또 잘하면 뭐합니까?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면 말 안 듣지 뭐하지. 여기다 시간 다 홀라당 다 넘겨버리죠. 또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키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이고 부모가 안고 와야 될 평생 저주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니단 말이죠. 이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모시고 사니까요. 이제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모실 뿐만 아니라 붙잡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숭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까지 인간의 문화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죠. 보세요. 이런 우상 문화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문화 속에 뭔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조주와 재앙에서 좀 비껴나간 듯이 남 부럽지 않게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벽주의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모가 나오거든요. 규모가 나올 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로 올라갈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근데 강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벽주의와 율법은 영적인 문제가 온다. 문제가 오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완벽하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철저철배하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빈 공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많은 우리 삼성그룹 회장이 영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정말 죽을 판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해도 그 회사의 오너라고 해도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해될 때요.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영적인 상태들이 그냥 보여져요.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안 다가온단 말이죠. 안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강조하면 이 자녀들도 여기서 죽는다니까요. 이걸 강조하면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강조해요? 이것만 강조하시라니까요. 문제 와도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너 등 뒤에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이 유의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들에게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가정복음화의 주역이신 겁니다. 왜요? 복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 잘했잖아요. 내 가정과 가문은 누구를 섬기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겠다고 했거든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큰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요. 어떤 핑계하지 말고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니까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내일 할 걸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누디의 가정 뭘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가정복음화의 주역이었잖아요. 가정복음화의 주역이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누디아가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로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 보죠. 영적인 논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복음으로 단단히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 가정을 살리느냐, 이 지역을 살리느냐, 이 민족을 살리느냐 결과가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은근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없어질 돈과 여러분이 맞바꿀 겁니까? 건강도 있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건강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요. 세 번째, 고넬료죠. 고넬료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넬료는 제가 잘 이렇게 몰라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유대인이 있잖아요.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방 이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쉽게 말하면 로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이 사람으로 우리가 못 만난 건 뭡니까?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잠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고넬료 그 성령의 충만한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붙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방 복음화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말하는 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다락방에서도 욕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찌라시 뿌린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 안 뿌립니까? 우리도 뭐 매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사람들 띵동띵동하고 누르는 것처럼 우리는 안 누르고 다닙니까? 동조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되고 또 우리 안에서 전도되는 사람이 딱 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 복음으로 각인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어떤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안 사용하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운동 시키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거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알고 이걸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5만 가지 병을 다 앓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병이 들든지 그 사람이 돈이 떨어지든지 관계없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돌 맞고 막 다시 기어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 찾기 위해서요. 디모데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아니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 여기 잡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요. 뭔가 우리가 여기 잡혀있단 말이죠. 바울이 행한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돌을 맞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이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빚진 자로서. 그게 복음 이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사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게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 나를 구해줬지? 응? 그래. 나 구해줬다. 아니죠.
세 번째요. 주신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포럼이라 했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포럼이요.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의 주역은요, 나라는 겁니다. 나. 부모, 개인. 복음 가진 부모와 자녀가 포럼을 보면 요게벳과 요새죠. 목사님 써진 구절을 난 잘 이렇게 묵상하고 한 읽어봤거든요. 근데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요게벳과 모세에게 전달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더라고요. 이 믿음이 전달되니까요, 모세가 시대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랩런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학업이 그렇게 안 이끌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신자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 그대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자들은 반드시 시대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성장하고 양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복음 포럼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이삭을 제사 지르는 거잖아요. 뭘 전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요, 100년의 응답을 보게 하는 거였죠. 이 조주의 바람을 불고 재앙의 흐름이 막 흘러가는 이곳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였죠. 어마어마한 응답이야.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이 모든 현장에 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고 싶습니까? 예배자로 키우라니까, 여러분이.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삭이 실제적으로 봐봤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을 진짜 목격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봤다. 기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힘을 얻고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녀가 그걸 못나니까요. 우리는요, 아직도요, 내가 못해줘서, 아니면 네가 못해서, 여기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싸우고 놀고 있는 거겠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세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요.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까? 야곱과 요셉요. 요셉.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은 집요하리만큼 언약을 딱 붙잡고요.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면 성경에 야곱 이상 꼽을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우리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달인이라. 그런데 기도를 전달했더니 요셉에게 뭐가 임합니까? 요셉에게 기도했더니요, 시대적인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전도자의 길을 여신 거였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로 많이 강조하죠. 뭐 이런 축복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전도자들은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전도와 세계 복음화, 선교 속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현장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걸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요. 한 가지를 여러분이 이건 매일 암송하고 또 매일 묵상하고 매일 여러분의 가슴과 신비 속에 새기십시오.
창세기 12장 이야기죠. 나는, 부모인 나는 복의 근원이다. 부모인 나는 믿음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다. 부모인 나는 예배를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다. 부모인 나는 기도를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들만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면 위에 완벽하게 창세기 3장의 흑암지대를, 재앙지대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가장 먼저 언약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 있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졌다고 했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언약 속으로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풍파가 쳐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 또 감췄던 보혜를 하늘에서 푸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결단코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마치 화가 언약을 잠시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잠깐 속아서 넘어가서 인생에게 멸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면 이게 우리의 골수분자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될 만큼 우리가 각인돼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안전한 복음, 영원한 언약은 18절이죠. 피 바르는 그때요.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면 한 분이면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심히 규모를 갖추고 성실히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저주와 재앙이 와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약하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이 죄악이 가득하고요.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막 토할 만큼 정말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때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 가운데 뭘 주십니까? 방주원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이 흘러가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도요, 나의 환경과 배경이 그런 어마어마한 풍파가 일어나도 그 저주와 재앙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있으면요,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면 그게 방주언약이잖아요.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이 되는단 말이죠. 그때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요,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과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가지고 있는 배경들, 또 나의 어떤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입힌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지어버릴 때 과거는요,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해요. 과거를 여러분이 사로잡지 못하는 그때에 요놈이 떠나갑니다. 요놈이요. 여러분의 과거를 통째로 활용하고 있는 이 나쁜 놈. 왜 흑암의 나라가 떠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겠습니까? 이 사건이라. 우리는 과거 속에 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하나님 자녀로서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늘 과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잖아. 과거 생각 속에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말하고 난 것도 시간 지나면 그것도 과거고요. 내 과거가 현실을 만들고 나의 현실이 미래를 만들어 가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상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지난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뭐 죄인의 삶을 살았던, 무능한 삶을 뭐 다 떠나가지고 이놈이 하려고 하지 못한다니까요.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속에 정말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이 속에 정말 우리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이걸 전달할 거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즉 그 말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들,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 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뭡니까?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왜요? 다 끝내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요,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까지 여기서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시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어질 때 이 역사가 임하는 거고요. 지식적으로 뭐 세상 사람 이런 거 모릅니까? 다락방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짓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뭡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내 속에 이거 딱 하나 각인되지 않아서요.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저부터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서 나는 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끄럽다.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 무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상은요. 언약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건들을 보게 되니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문제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문제와 사건은 굉장히 고통당하면 어땠습니까? 이 문제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제 사역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났단 말이죠. 뭐 자녀 문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가정사에 일어나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획이 보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연놈이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싸움이구나. 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목들이요. 그럼 이거 붙잡고 이제 언약 붙잡고 이제 한바탕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대상이 언약에 놓쳐버리면 놓쳐버린단 말이죠. 저기서 요즘 다시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참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메시지도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짜요.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목사가 이 직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일단은 버리자. 맞든 틀리든.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때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이걸 또 들을 거란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된 어떤 메시지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복음적이지 않은, 뭐 율법적인,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중심에. 그러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죠. 근데 결과도요, 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 그래, 나는 무지한 자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다. 백치다. 이제 내가 복음을 한번 알아가 보겠다. 마음을 다 비우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하나 듣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었는데. 내가 문제 앞에 손들리거나 찾아, 이런 복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귀만 커졌구나. 머리만 커졌구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아픈 것이 복이 되었고요. 다 응답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뭐. 아픈 거야 뭐 지나간 거니까 끝난 거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막 귀한 걸 얻었다고 하면 이거 대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시는데요. 물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올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본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가. 영적인 얼마나 깊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울분을 토해내는가. 그게 다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오늘 결론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또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 현장, 또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일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 저리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을 정말 아버지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그 복음의 진실된 것들을 찾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로 태어나서 부모로 정말 우리가 위치해서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정말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루디아, 고넬료 그런 가정처럼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중심 제사장으로 중직자로 또 아버지 중요한 이번 복음의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니 먼저 하나님 믿음이 먼저 예배가 기도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부모는 복의 근원인 것을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와도 어떤 현장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도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